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신 것일까요? 광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소문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칭송받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니 이것이 소문나고 이것을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마다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회복이 임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알려면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성이 들리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 아들이라 부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내면의 상태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때 그때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도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그냥 좋아져요. 예배가 괜히 좋고요, 교회가 괜히 좋고요, 목회자가 괜히 좋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가 괜히 좋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고요, 찬양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고 즐거워집니다. 말씀 듣는 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듣기 싫었는데 짜증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쉽게 성령 이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완성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방언하고 성령 체험했을 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름답고 짐승들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던 것이 있었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킨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 맞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충만하셨던 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시험 앞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에 돌아오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비유, 컵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붓게 되어지면 그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많이 있지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방향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가득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히 내 안에 채워짐이라고 하면 능력은 채워짐이 흘러 넘쳐서 주변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면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흘러 넘쳐서 주변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지고요,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능력만 구해요. 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주변을 바꾸니까요. 너무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채워짐이 전제되는 상태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채워진 다음에 흘러 넘칠 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워짐만, 성령의 능력, 내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만 구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만 채워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충만과 능력은 하나이고 함께 가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선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은혜에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너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권능으로 내면이 변화되면, 권능으로 내면이 새롭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내면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는 내 내면이 바꾸어진 다음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두려워하던 그들의 내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쳤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 이끌리는 내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그 이끌림에 순종할 때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의 역사도 끝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습관이 됐으니까 와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실 수 있으세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신앙을 너무 쉽게 도식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꼴 축복, 성령 이꼴 능력으로만 도식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은 믿자마자 축복받는 분이 계세요. 믿자마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그분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시작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대부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온다고 왔는데, 시간을 썼는데, 물질을 썼는데 축복도 기적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적지 않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이끌리기 시작하고요, 내면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의 역사예요. 사모하고 충만하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분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에서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돈 집어넣으면 물건 나오는 그러한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 이끌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충만히 능력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가셨고요,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 있거든요. 보고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깨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이제 좋은 일만 주시겠지.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난이 나를 피해 가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한 부분이 그냥 사라지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전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 가신 이유도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대요. 광야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아무도 없는 고요입니다, 외로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이끄셔서 갔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광야는 옳고 그름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인생의 한 그림 조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해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 때문에 다가온 고난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광야가 모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광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광야가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광야가 굉장히 곳곳에 등장합니다. 모사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지요. 거기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왕궁에서의 열심이, 노력이, 수고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를 말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게 되었대요. 광야인데 거기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대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는 훈련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레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동일해요. 갈멜산에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스벨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더욱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로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천사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광야는 엘리야에게 끝이 아니라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앙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사명자가 되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고요,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필요가 먼저다. 너의 배고픔이 먼저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무슨 수를 써도 괜찮다. 쉽게 영광을 얻어라. 빨리 성공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박수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험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빚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곳이에요. 아픈 곳이, 슬픈 곳이. 저도 광야가 싫어요. 고통당하는 거 싫고요, 괴로움 당하는 거 싫습니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 빠른 길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을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큰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움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큰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어떻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빚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진짜가 되고 오래 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닮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서시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훈련 장소가 됩니다. 레슨의 시간과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아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빚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신 첫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요약하면 살리는 능력이에요. 지금 살리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첫 설교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변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소망을 살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살리셨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살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죽어 있는 소망을 살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있지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묶여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자유케 한대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묶이면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묶인 자를 풀어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광인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도 배로 동여 있다가 살아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웃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웃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것입니까? 묶여 있는 거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무엇인가가 묶여 있어서 웃지 못한대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웃지 못한대요. 그것은 부응하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서 풀림 받고요, 상처에서 풀림 받고요, 관계에서 풀림 받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풀림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날 때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고 기뻐서 웃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분위기 안 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는 그 분이 있을 때에 임재가 있고요, 더 감동이 있고요, 2배, 3배의 영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눈 먼저를 보게 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살리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지명인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에서 예수를 쫓더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길에서 바로 쫓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지자, 마음의 눈이 살아나게 되니까 신령한 하늘의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본자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용호 박사님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장애인이셨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장님이 되셨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누나도 돌아가고 죽고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고 고백해요. 이분은요, 눈은 감겨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이 떠 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 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2023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그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은 작아도 거기에 가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분위기가 그리운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인도할 때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면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고 또한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느껴지기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리운 거예요. 갑자기 이 성전에 올라왔는, 이 좋은 성전에 올라왔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한 우리 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속히 하나님 가득 차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여달라고 그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이 2년 반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5월 18일 날 저녁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주의 종들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고 하면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시사, 영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보고요, 주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인생을 살리셨대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태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던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 주었다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일이다. 고치는 것도 일이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쳐주셨고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엄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세요.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존엄을 살려주세요.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신단 말입니다. 즉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계속 눌려요. 계속 피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리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앉고 서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리셔요.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습니까? 모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주중에도 큰 행사, 큰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살아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각 지역과 구역 가운데에도 또한 각 기관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발성이 살아나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고 가정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소문나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사모하셔야 돼요. 뚜껑 덮어놓으면 절대로 성령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 내적인 변화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가 오히려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 부르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내면이 변화받고 또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